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구주의 복음을 전할세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로 오르셔서 아버지께 구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풀어주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곳과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신 후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란 유대인의 관원이 찾아오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매일 시기하고 혈기를 부리며 화를 내고 질투하며 이간질하고 혀를 붙잡아 매지 않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하면 즉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견고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강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지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며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에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이르며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거듭난 자, 즉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혈기를 부리지 말고 분을 참으며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돌아보며 위로의 줌으로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주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모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가 없으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알지 못하며 그를 보낸 자도 모르기 때문에 증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또한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며 세상 임금인 마귀의 지배를 더 받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능력 또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니면 연약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이거나 완악하여 불순종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자기 의가 더 강한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귀신을 내쫓으며 마귀를 대적하며 사단의 계계를 다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영혼 구원에 온 마음을 다 쏟으며 전심으로 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요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자라 커지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며 환난과 핍박, 절망과 낙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힘이 없으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삶을 살아도 내 자아와 내 욕심이 더욱 커서 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통찰력이 없으며 어두움에 거하거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알지도 못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임하십니다. 안수받거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할 때 사모하며 간절히 구할 때 임하시며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예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예수의 친구요 형제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니 그들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한 집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알고자 했으며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의 집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어서 성령을 받았냐고 물으니 받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받은 증거, 곧 예수에 대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는 쾌히 대답하고 부인은 반신반의하면서
겨우 대답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자들은 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것을 다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뜻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지 않았나 받았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안 받으신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집사에게서 방언이 우렁차게 울려 나왔습니다. 한참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한 후 남편과 함께 부인에게도 간절히 기도했으나 부인에게 성령은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하였는데 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남편분에게만 임하셨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며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모르며 믿지 않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집사는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임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로 하였고 부인은 사람의 말로 듣고 믿음이 없이 돈과 세상 염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속에 없었으므로 성령님은 그 영혼에 들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 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렬한 자들, 간절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 모르거나 원하시지 않을 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만 보증하시며 증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심으로 듣는 자의 심령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집사는 기도하던 중 처음에 빛이 한번 오고 두 번째 무지개 빛이 다가오는 순간 방언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임하시며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 울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한 채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갔던 것입니다. 거룩한 교인이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정말로
이 우리 영혼에 힘이 넘쳐 나아가서 주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사모하며 앙망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튿날 전화를 하니 그는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귀로 들리는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들렸다고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상상이나 우리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방언을 듣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니요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예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듯이 사모하여 간구해 직접 성령을 받아 체험하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덜 익었는지 잘 익었는지 우리는 열매를 보고 익은 것을 따먹지 않습니까? 또한 간이 짜거나 싱거운지 우리가 맛을 보지 않습니까? 쓴맛인지 단맛인지 새콤한지 떫은지 음식도 과일도 먹어봐야 무슨 맛인지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는 내 정신이 온전한 상태일 때 모든 것을 분별하여 내가 깨달을 때 온전할 때 임하십니다. 내가 막 정신이 없어갖고 비몽사몽이고 막 혼동스럽고 환란이 심할 때 성령은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내가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 받는 일에 선한 일에 욕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빨리 예수를 믿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갖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으며 그 가정을. 그랬더니 한날 아들이 교회에 가자고 그래서 그냥 갔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아니면 하루에 몇 장 읽는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읽는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하루는 신랑도 출장 가고 아이도 공부하러 어디 도서관에 갔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깨달아지지 않고 한 장도 못 읽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렸대요. 자기의 그 처한 상황과 모든 것을.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니까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지식이 없었던 것인가 봐요.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혼자 있다가 미치는 건 줄 알고 당황을 했는가 봐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막 나 이거 안 한다고 막 방언은 막 강하게 막 나가는데 나 이거 안 한다고 싫다고 막 몸부림을 쳤대요. 그래도 방언이 그치지를 않더래요. 그래갖고 더 미칠까봐 더 소리를 지르고 나 이거 싫다고 안 한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방언이 멈춰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교회 생활을 계속 하였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제 계속 얻었겠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나온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다시 또 방언하게 해달라고 매일 막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방언이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렇게 기도드린 어느 날 10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정말 방언이 나오더래요, 다시. 그래갖고 지금 이제 방언을 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막 웃어서 저도 이제 같이 우리가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고는, 인도해 주시지 않고는 천국이 있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자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모르는 자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욱 믿는 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또한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성령 임한 모든 자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임하시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겸손히 진정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며 은혜를 한량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혹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도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 사단의 계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해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내 자아가 겸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뜻대로만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을 유혹하는 죄를 물리칠 수 없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의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며 내 자아를 더 높이는 교만한 자, 거룩한 삶과 거룩한 언어를 쓰지 않으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속에 사는 사람들, 또한 많은 은사를 받고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은 육체와 함께 영혼을 죽이시는, 지옥에 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입니다. 오직 사랑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은사를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믿어 높이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며 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을 황무지에서나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나 어디서든지 안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지키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모든 역경과 환난을 내 이름으로 이기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기도와 간구로 자녀들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힘차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시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며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영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사람 이렇게
옆집에 사는 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아버지인가 처음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제가 방언을 하다가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추었어요. 웬 아빠? 그랬는데 그 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그때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버지였구나.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권세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3일 후에 8살인 제 딸에게도 하게 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또 일어났어요. 제 딸에게도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졌으며 은사도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의 동역자로서 오늘날까지 함께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로 할 일이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도록 인도하며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녀가 성령을 일찍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일찍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공부를 잘하라 못하라 뭐를 하라 마라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도 해주시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이들이 지혜롭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는 분들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을 받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 참고 참아주신 사랑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갖고 능력과 권능을 받아 삼킬 듯이 덤비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 구원에 힘쓰며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히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행동으로 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시작할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전도할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안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가족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